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일치가 되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50% 이상은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화해가 있고 십자가의 평화가 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것을 언약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교회 생활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흐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인간의 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랑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저거 틀렸다고.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교회의 연합체인 교파나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단은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격려와 섬김과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줍니다. 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줍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최일선에 있는 교회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단이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단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막힌 길은 열어줍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제재하고 획일화시키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단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단은 비본질에 매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본질에 매여 분열과 상처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에 비해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기 자랑이 있고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교회를 설립할 때 바울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분열되고 분쟁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물러나고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무질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파라고 그러면서 분열되었어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만 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서서히 율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게 기준이죠.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해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속한 이해, 집단의 이해 관계가 기준이에요. 형식적인 율법 조문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 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성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줄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갔어요. 자꾸 율법화되다 보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냄 받아요.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신음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교회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불러내음 받은 사람. 우리 9절 말씀도 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우리 페드로웨이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페드로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라고 구별되어 불림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넷째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사람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답니다. 이 교회 가보니까 저긴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교회 가니까 또 주차장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 같아요. 이 교회 등록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교회 들어가는데 그 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오늘 완전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다녀야 될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 불완전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고,
그것이 교인들,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은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자신을 귀중히 여겨요. 교회를 사랑해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면서도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가 병들어 있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먼저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낭비함이 없이 그 은사에 따라 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열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필요중심적인 전도를 하는 공동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누가 먼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는 겁니다. 특정한 전통이나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비본질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사람이 생명을 생산하듯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생기가 넘치고요,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누군지 그 생각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모든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급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품은요,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한 영혼을 해산할 때 출산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수고가 있잖아요. 누가 수고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는 안식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확대하면 교회의 연합체인 교단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토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 치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 쳐도 끄떡없어요. 그럼 그 반석 같은 토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같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선교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웃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신비한 영적 공동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연합할 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흐르고 평화가 넘치게 돼요.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현재도 은혜를 주시고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또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율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들을 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선교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바로 내가 교회요, 바로 내가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알고 복음 위에 세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 꿈꾸며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우리 선교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선교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김이 있고 친교가 있고 선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선교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끊임없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우리 선교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 생활의 행복함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그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이웃을 향해 사랑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구가 있는 그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끊임없이 복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율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